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영화나 TV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호텔에서 워크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런 데서 법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법문을 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열의 세존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가르침, 이 가르침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밖에 열반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보살은 오로지 열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오로지 열애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길을 열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걸어가면 의심하지 말고 이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이 가르침이 여러분 그 마음 땅, 존재의 땅을 축축히 적시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흔들거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진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을 맡겨둬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땅, 존재의 땅을 땅에 잘 깊이 스며들도록만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그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그것을 계속 방해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흘러 들어가면 그 자아가 설 자리를 잃거든. 어둠이 마치 햇빛을 싫어하듯이 저 곰팡이 세균들이 소독약을 싫어하듯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자기 설 자리를 잃을까 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존재의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 경 듣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은 뒤로 두고 저 전투가 발발하면 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의 깬들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전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적진을 향해서 창검을 빼어들고 달려가는 그 전사 역시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단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를 용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도 배웠다고 자처하고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나도 그 이름 있는 사람들한테 배운 거라고 자처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론 나는 인정도 받아서 칭찬도 받았어 하면서 자처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마치 아까운 재물을 아까움을 이기고 보시하는 것처럼 그 내려놓기 어려운 그 아까운 것들, 아까운 마음을 이기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큰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열의 세전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이 가르침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등에 업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속박에서 반드시 벗어납니다.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삼매, 그 참된 삼매도 저절로 얻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수행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의 비결이라도 되는 듯이, 비법이라도 되는 듯이 그거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론을 펴기도 합니다. 그 전부 거짓스러운 거예요. 잔재주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크나큰 이 3개, 그 오랫동안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었고,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이 물줄기를, 이 미혹의 물줄기, 이 고통의 물줄기를 그런 작은 기법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거, 그게 얼마나 말이나 될 법한 말입니까? 그걸 큰 소리 친다고, 객기 부린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저 조사 어록, 거기에 있는 말들 끌어다가 큰 소리 빵빵 친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그리 믿고 부처님한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세요. 제가
이제 방금 한 말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열애에 의해서 잘 설해진 가르침, 이것만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악마에게는 미혹이다. 그대들이 만약 이 길을 따라가면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속박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머무른 그곳은 어느새 모든 고뇌가 사라진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사란다 직지사 선언장으로 있으면서 오후 시간은 좌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무작정 앉아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오후 시간은 자기 방에 들어앉아 가지고 경보라고. 어떤 참선하는 사람이 경을 참선하려거든 경을 손에서 놔야 된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볼품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말을 옛날에 누구에게니까 들었던 거야.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요. 이걸 하려거든 경을 손에서 놔야지. 그 무슨 객기를 그렇게 해버립니까? 우리가 흔히 이래 북방선, 우리가 북방선에 속하는데 이 북방선 시조로 누가 삼습니까? 누구를? 가섭을 북방선의 시조로 삼아.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자가 그렇게 규정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가섭도 여전히 부처님의 법문에 한 번 빠지지 않았어. 그 알고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애의 진실된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어려운 그것을 듣지 못한 네가 어찌 이러겠는가. 부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선방에 마치 경전 안 보는 걸 자랑처럼 여기는 시기가 있었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차라리 포르노를 봐서 봤지 경전 안 봐. 그러면은 정말 수자답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떠느냐. 가장 위성했던 시기가 불교 조계종이 정화가 시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뭐 좀 똑똑한 스님들은 다 이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래 이 정화를 주도했던 스님들은 또 엘리트였는데 거기에 행동대원 역할한 사람들은 참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 이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수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 사람들한테는 어쩌면은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은 아니까 그래 자기의 그 무식 이런 것들이 묘하게 달마대사의 불임 문자를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 무식을 합리화하고 미화했던 거예요. 그 폐단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선방 스님들도 경전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왜 한물 지나가면은 그 뒤에 거기서 막 성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서 유행 지나간 뒤에 저 뭐 지방에서 성행하듯이 옛날에 그런 그 잘못됐던 그 선방 스님들 세계에서의 그것이 지금 제가 선언에 있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름대로 이제 수자 티를 낸답시고 선방에서 누가 경전 보면 그 사람을 나무라요. 어디 이런 데서 경을 봐 하면서 그런 무식한 티 내지 마세요. 못 배운 모습. 그런 부업 짓지 말라고. 객기 부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래가 뭐 한다는 소리가 뭐 기타령하고 참선하는데 왜 기가 왜 나와요? 뭐 이래 앉아있으면 기가 이래 형성돼 가지고 이 기의 작용으로 뭐 어때 정수리를 어떻게 하고 지랄을 하고 있어 아주.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야. 그 기타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혼나요. 내 사제가 한 번은 선방에 있는데, 대승사에 있는데, 스님이 우리 선방에 앉았으니까 아주 기운이 좋은데요. 이 자식이 이게 실담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그 선방 스님들이 그런 소리 꽤 해. 마치 자기가 그런 거 자기가 다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 선방에 기운이 좋더라는 거야. 어디 기운 나쁜 데가 있어? 내가 혼났어. 내 사제가. 그 시잘데없는 소리 할래? 찔리는 스님 사람들이 있지. 어느 선방에 앉았으면은 기가 좋아가지고 안 피곤하대. 그 좋은 기를 그렇게 받고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선방에 기가 좋아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피곤하다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밥 처먹지 말고 계속 앉아있어. 내가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경전을 안 보고 또 한다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 막연히 구참수자라는 게 있어. 오래 참선한 스님들, 구참수자가 이러더라는 거야. 이 선방에도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럼 내가 구참수자 누가? 내가 말을 해요. 그 구참수자라는 그 사람도 또 배운 게 없어. 없는 상태에서 이 선방에서 돌면서 또 배우지 못한 그 누구에게 또 들었던 거야. 그래 막연히 이 사람이 참 선방에 오래 있었으니까 뭔가를 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 제가 그래요. 구참 누가 그래요? 저는 그걸 꾸짖어요. 어느 구참이 그러더냐? 그래가 선방을 10년은 다녀야 맛을 안다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년 다녀서 맛을 안.
그 맛 아닌 그 맛이 어떤 거지? 그래가지고 초심자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고 네가 뭐 한다고 그런 얘기 하나 그러고 응? 그건 이미 공부인이 아닙니다. 응? 전에 언제 한번 저 어디 선방에서 어떤 스님이 자기 누나가 이런 도자기 있죠. 도자기 주문하면 이 도자기에 이렇게 글을 이래 뭐 문이 원하는 뭐 그림이나 글이나 써주는데 그걸 우리한테 하나씩 한대는데 자기 이래 도자기에 그 어째서라는 게 쓰여 있어. 그래 그건 뭐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면은 참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유명해서 이 스님 그 선방에 있을 때 화두를 드는데 어째서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이냐 하니까 그랬습니다.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정말 그 스님이 화두를 할 때 어째서라고 그래 했더냐. 그래 내가 그 사람 선방 가지 마 했어. 내가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가나선이라고 해서 그 화두를 가지고 참고하는 이 선법이 유행을 했는데 요새 와서는 이제 위파사나가 또 물결이 이래 들어오잖아, 그죠? 들어오면서 가나선이 이래 뭔가 이래 도태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가나선은 전형적인 대승보살선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대승보살선일 수가 있어. 그 보살선인데 윗바사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가나선이 사라진다는 것은 유일하게 있던 그 대승선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 아까운 거예요. 이래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가나선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내가 규정을 했어.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야. 설득에 실패한 거야. 막연히 가나선이 최고다 하고 최고라는 걸 증명해 주지도 못하고 설명해 주지도 못했어. 이 틈을 윗바사나라고. 여러분 윗바사나도 사실은 그 본적이 말이야. 그 태생이 결대 부처님이 아니에요. 저 4세기 무렵에 붓다고사라는 한 스님이 있었어. 그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도 아니고 학자였어. 그 학자. 이 사람이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수행의 뭐 이런 단계를 물론 경전을 의지해서 썼는데 이것마저 그대로 온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중간에 또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이 지금 윗바사나야. 어디 부처님한테 했다는 거는 울성설이고, 아셨죠? 그런데 그 윗바사나가 이 틈을 타고 이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래 사람들이 이제 윗바사나는 말이야 부처님의 선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는 가나선을 하는 이 사람들도 어쩌보면은 가나선은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 송나라의 대해라는 그 스님이 그 종조라고 시조라고 할 수도 있어. 물론 이론의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가나선에 대해서 이제
설파한 책이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 제가 이래 사람들이 그 공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공부를 얘기해 준, 답을 해준 책이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이 서장이라는 이 책을 정말 끼고 살아야 돼요. 끼고 살고 여기에 대해서 화내야 돼. 그런데 내가 알기로 가나선 하는 사람이 한 95% 이상이 서장 몰라. 그래, 이 사람들은 가나선마저 제대로 된 가나선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못 배우지 못한 그대로 구참이 얘기해 준 대로 구참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야. 이제 구참 스님이, 선원장 스님이 어디, 선원장이 어디 뭐 공부 잘하면 선원장 됩니까? 더 심지어는 뭐 조실 스님이, 뭐 방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혹여나 나중에 가나선이 사라지고 난 뒤에라도 이 가나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나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장 사전을 내가 만들기 시작했어.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뜻을 정확히만 알아도 그 책을 사실은 이 가나선 하는 뭐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신자들도 있고 이 서장 자체를 볼 능력이 없어. 한 9% 정도는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 자기 나름대로 화두를 말하는 거야, 이거. 이 나름대로가 문제인 거야, 이거, 나름대로가. 그런데 내가 사전을 만들면은, 그 사전만 잘 만들면은 그 책을 보는데 한 반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장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가나선이 호흡을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서장을 만들었어요. 사전.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몰두하다가 이석정이 왔어. 이석정 그거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놨거든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멈추고 있는 단계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서장에도 보십시오. 말끝마다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한마디 해놓고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랬단 말입니다. 아셨죠? 근데 어디 경전을, 심지어는 뭐 조사의 법은 경전을 뛰어넘는다네. 그 무슨 소리를 그래 하는 거야. 내가 한 5, 6년 전이죠. 해인사서 수자들을 모아놓고 경전 금강경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 한번 4박 5일인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 여기에는 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했잖아, 금강경은. 그런데 서장에서는 마음을 화두 하나에 머물러 두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은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러 두지 말라 했는데, 이 대스님은 화두 하나에 마음을 머물러 두면 얻지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수자 하나가 불뚝 대답하는 게, 그거는 이 경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으면 그 외도인데. 이런 시야. 그래,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서장 강사를 지냈잖아. 하면서도 사실은 난 이 가나선을 거부했어. 이거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야. 그 책을 강의하면서도 내가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계속 그것을 읽다가 대해라는 이 스님이 불교를 제대로 파악하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대해 스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 신뢰가 생기면서 그 화두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대해 스님이라는 분은 이 경론에 정통하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쩌면 이분은 부처님의 그 말씀, 가르침의 그 본뜻을 이분이 지금 헤아리고 있다 싶어서 그 본뜻에 부합하는 선으로 꼭 내세운 게 가나선이야. 그래 함부로 경전이 없는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 여러분 경전에 여러분 몸을 실으세요. 자, 수보려. 자, 어제 내가 수다원 이런 거 얘기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부처님이 임의적인 거예요. 아셨죠? 중생이라는 것은 뭔가 자꾸 여기까지 가면 이런 것도 그렇잖아. 졸업장 이런 거 타면 좋잖아요. 그렇죠? 막연히 태권도를 하락하면 안 되니까 단계를 만들어 놓고 초단 뭐 이래 해놓고 만들어 놨을 보이잖아, 방편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9단까지 했어요. 근데 9단 되려고 하면 노인이야. 노인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근데 용케도 이거는 말이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까지 4단까지 해서 이 태권도 4단까지 했듯이 그래. 근데 이것도 방편인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뭔가 이 계단 이런 걸 좋아하고 거기서 해당되는 뭐 이제 1학년, 2학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듯이 중생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부처님은 설법했다 그랬어. 좋아하는 그걸 바를 따라서. 그런데 어제 제가 수다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 설명한 걸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기억할 필요 없고 뭐 사람들 그걸 되게 중요한 양 걸 자꾸 기억하려 하는데 문제는 본격적으로 목욕탕에 몸을 그 뜻인데 들어가 있으면은 이 물이 말이지 때 각질을 침투할 거 아닙니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사이에 때가 후 풀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때가 풀리는데 본격적으로 그 번뇌의 때가 싹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탁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것이 수다원이고 더 이상 물에 담가놨으니까 더 이상의 때는 안 생기겠죠, 그죠? 생기고 그 다음에 뚝뚝뚝뚝 풀어지면서 완전히 싹 벗겨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수다원 되고 또 되고 이럴까? 아닌 거야. 여러분 방문을 열면은 햇빛이 딱 들어올 때 물론 막 100만 분의 막 1억 분의 1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걸 슬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면 해가 뭐 요래 들어오는 게 보이겠죠.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도 요 문치관까지 들어오고 나중에 여기까지 들어가 나중에 벽까지 딱 비추는 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래 쑥 들어와 버리잖아요. 맞죠? 병도 나면은 그냥 이래 쑥 나버리잖아요. 여기까지 났고 조금 더 있다 났고 아니잖아. 약효가 한번 발효되기 시작하면 그냥 싹 나가 들어가잖아. 그래 이거를 정말로 사람이 요새 이제 뭐 미얀마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가 난 수다원을 만났어. 전부 거기도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연히 거기에는 부처님의 법이 고스란히 전해온다는 그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낫기 시작하면 그냥 싹 낫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안에 여러분이 다 몸을 실어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투둑 제가 옛날에 배에 적이라 하면서 배에 뭐 주먹 같은 게 있는 게 있었어. 병원에 가서 뭐 진찰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주먹이 하나가 배에 이래 딱 받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한 번 있습니까? 그걸 뭐 적이라 하더라고 하는데, 이게 늘 불편해요. 불편한데 언제 한번 내가 아주 인연 깊은 분이 곧 돌아가시겠다 싶은데 그때 이 송광사 선방에 갔다가 그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임종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선방 바로 결제 시작하고 내가 그 유나 스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겠다. 이 선방은 또 뭐 다니면 되니까 일단 임종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나온 그날 저녁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고부터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 다른 도반 수자 스님들이 머물던 토굴에 그 스님은 이제 결제 들어가고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철을 놔야겠다 하고 갔어요. 밥에 먹고 했는데 그 있다 보니까 혼자, 나는 중된 이후로 처음으로 내 혼자 있어 봤어. 대중초소에 안 있고 거기 이제 도반스님 토굴에 TV가 있어요. TV를 틀어놓고 가만히 이래 보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야 편안함이라는 게 물처럼 나를 싹 덮쳐오는 거. 편안함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거야. 휴식. 편안함이 싹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러면서 이 배에 이것들이 뭐가 툭툭툭툭 소리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것이 실매듭이 왜 툭툭 하듯이 이것이 말이야 툭툭툭툭툭툭툭 하더라고. 하더만은 배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몸한테 사과했죠. 미안하다. 내가 올바른 중이라는 거, 이 관념 하나로 남한테 모범 중이라는 그 한마디에 들으려고 나를 못 살게 굴었구나. 내가 중노릇 잘한답시고 한 게 결국은 나를 그렇게 옥죄고 나를 늘 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누가 나를 잘못된 평가를 할테라 하면서 내 몸한테 사과를 했죠. 내 이제 그렇게 안 하마 했죠. 따지고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한 거잖아요. 남한테 좋은 훌륭한 스님이란 평가받으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배에 그런 이상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편안해져 버려서. 근데 깨달음이란 것도, 이게 번뇌라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이 금강경이 하듯이 뭐 한 계단 한 계단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래 이 번뇌가 없어지고 속박의 끈이 끊어질 때는 한 순식간에 그렇게 탁 잘라져 나간다는 거야. 날려져 가는데, 그런 현미경의 그런 아주 고성능의 슬로 비디오로 보면은 혹시 거기에 뭐 단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놓으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아니고 일단 이래 되면 바로 아라한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됐어. 그런데 여기는 전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명으로 이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허구이다. 이것을 허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는 속박이 저절로 끊어진다. 더 이상의 속박은 없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허구이다. 나도 하나의 허구체이고 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허구체이고 내 몸이라는 것도 허구체이고 내 마음이라는 것도 허구체, 인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허구체에 불과하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으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 내가 불지절에 들어오자마자 뭐 제법 무한지 이런 걸 들었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들었어. 아이, 의성이란 스님은 허구체다, 거짓대라는 말로 표현하대. 들었어. 그리고 무하고 무상이고 이게 불교 뭐 핵심이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 늘. 그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 약에도 약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 하면은 어떤 약이 그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라는 게 필요해. 맞죠? 예를 들어서 물이 불을 끄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불 활활 타는데 이런 컵 한 바가지 갖다 붓는다고 불이 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산균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장내 뭐 나쁜 세균을 잡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유산균을 뭐 한두 마리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필요한 양이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군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 그 적군 숫자가 있어야 그를 제압하죠. 그렇듯이 문제는 우리의 알미란 거, 부처님이 알미란 거, 올바른 알미 모든 번뇌의 세균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군사는 그 숫자가 적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전체 의식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존재가 그렇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물로 말하면은 이 땅속 깊숙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발끝까지 깊숙이 쫙 통과 못한 거예요. 한 요 정도 통과해져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잖아요. 이 밑에 그 싹이 이래 있는데 물기가 있는데 거름기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거름이라 해도 조금만 뿌려가지고 그것이 그거 씨앗까지 닿지 못하면은 안 되지. 그렇죠?
또 닿았다 해도 그것이 싹을 틔우고 올라올 정도의 그 양이 거기 들어가야지. 그죠? 조금 침방울 만한 것이 씨앗에 이렇게 실적 닿았다고 해서 싹이 이렇게 피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모든 것은 무아이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허구체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이 알의 양이 별로 안 돼.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 나쁜 사람 100명 있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못 물리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 땅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저 발끝에 있는 그 의식까지 그렇다. 모든 의식이 합창으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라고 이 몸이 울림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야. 부처님의 말씀 바로 진리의 울림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머리에 담가놓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 사실이 전 존재가 부처님의 그 모든 그 존재의 땅을 그 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거기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 울림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학자들, 아무리 학자들한테 공에 대해서 얘기된들 머리만 띵해요. 맞잖아, 그죠?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근데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뭐 수다원이 뭐다 이거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 마음 땅 깨끗이 비우고 부처님한테 맡겨둬가지고 부처님의 이 빛의 광선이 여러분 그 존재의 방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 아셨죠? 여러분의 그 마음 땅, 존재의 땅을 그 깊숙이 끝까지 스며 들어가도록 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 침투된 양에 의해서, 침투된 깊이, 거기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수다원, 사담, 아남. 아셨죠? 이거는 이 부처님도 나만큼은 설명 못할 것 같아. 부처님이 네가 기가 막히네 하실 것 같아요. 자,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은 허상이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그는 가상의 존재다는 걸 아는데 나는 수다원이 됐다 이런 생각하겠어? 나라고 지칭할 이게 없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이거를 누가 더 깊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부처님은 깨달음을 완전한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이 알의 양이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을 전체를 확 덮도록 해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건 뭐 알기는 알겠는데 뭐 알아, 알기는. 우리의 아주 비상적인 지식이죠. 아닙니다. 자, 끝났다. 여기서 아란이 됐다, 그죠? 개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전은 지침서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경전을 수행 지침서라고 자꾸 아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하게 되면 경전 버려야 돼. 뭐겠어요?
감 잡았다 이거죠. 알았으면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책으로 여겨지니까 여기서 맨날 대의가 어떻고 핵심이 어떻고 맨날 그러니까 이 비를 흠뻑 안 젓는 거야. 안 맞는 거 안 맞고 있는 거야. 무슨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야? 초목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그에게 핵심인 거야. 근데 왜 핵심을 정의해 놓고 외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딱 열고 부처님 음성 아닙니까? 그 여기에는 그 진실된 음성, 부처님이 만약에 수보리여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그냥 대화를 위해서 이름 부른 것처럼 그게 아닌 거야. 부처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공명시켜 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귀만 한다면 말이야. 어디 줄 거 넣을 거 없어요. 이거는 외워야겠구나. 그런 것이 경전을 통째로 못 삼키게 만드는 거야. 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한마디가 쫙 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이 나를 갖다가 확 바꿔놔볼 수도 있어요. 나를 그냥 울려버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뭘 핵심을 찾고 대의는 이렇쿵 저렇쿵 금강경은 공사상을 얘기했대. 이건 여러분의 허물이 아니죠. 저 부처님 이래로 그 논사들을 비롯해서 그 스승 노릇한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가 이 경도, 이 소명이라는 이 사람이 말이 태자가 32등분을 내놓고 무슨 과목 치듯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없앤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어? 그래가지고 뭐 요단어는 무엇이다, 요다너는 무엇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어? 그렇게 경을 보면 안 됩니다. 경전에 의해서 여러분은 금강경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존재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겨야 제대로 경을 본 거예요. 아셨죠? 응? 응. 자, 이제 아라는 넘어갑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라한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없다. 거짓된 존재다. 무상하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모든 그의 온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라한이야. 수다원은 전체 마음 가운데 한 30%가 그러는 사람이고 30%도 대단하죠. 그리고 사다함은 한 뭐 60%나 좀 70%나. 아나함은 또 뭐 한 80%, 90% 되는데 25%로 자르면 되겠다, 그죠? 25%, 5%, 75%. 그런데 이 아나하는 완전하게 진리의 식민지가 된 거야. 진리에게 그 자신의 진리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이에요. 응? 우리는 금강경을 요리하면 안 되고요. 금강경에 의해서 내가 요리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디 금강경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 내가 다 한다 그래요? 응?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아라한이라는 이 이름도 하나의 흑우체에 붙여진 헛된 이름이만함을 아라한은 알고 있어. 그런데 어찌 나는 아라한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대목에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어는 그게 뭐 우리 누나 이름, 뭐 누구 이름, 아버지 뭐 있어 붙여놔. 이래 손가락으로 이래 새겨놓고는 우리끼리 놀아. 놀다 보면은 눈이 녹아 없어져 버렸어. 내게는 오직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새겨놓은 이름만이 내 기억에 남아있더만.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존재의 실체가 없는 허구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이 사라진 평화를 얻은 사람으로서 욕망을 잘 떠난 아라한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툼이 많죠. 때로는 가상의 존재를 앞에 놔두고 그놈 보고 욕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또 분기가 다시 생겨요. 그죠? 내 돈띠 먹은 사람, 뭐 옛날에 나한테 누명 씌운 사람 뭐 있잖아요. 그 모든 다툼, 싸움이 왜 이 내면에서 싸움이 사라진 사람이야. 왜 시끄럽습니까? 싸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잖아. 이 허구체 속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허구스러운 것을, 이 속에 늙음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것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이 속에 자아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온갖 위선이 있고, 그래 이 속에서 나를 부르짖는 이것들이 말이지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계속 누군가의 싸움을 대상을 찾아요. 수행자는 잘못하면 밖에 싸움을 대상에 나중엔 지 속에서 자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자신을 두 패로 갈라져 놓고 싸움을 붙여놔. 우리 욕망을 떠난 사람에게 무슨 살고자 하는 욕망, 뭘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 나를 세상에 드날리고자 하는 욕망,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욕망, 지기 싫어하는, 어쨌든 그 욕망이 사라진 그 욕망들이 사실은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그 욕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툼이 있겠어? 그래 욕망을 잘 떠난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욕망을 떠난 내라는 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일의 근원이, 문제의 근원지인 내가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가 모든 욕망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야. 응? 제가 만약 스스로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종께서는 수보리는 다툼이 사라진 평화에 잘 머무르는 수행자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수보리는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다툼이 사라진 평화에 잘 머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 필요 없죠? 내가 정말 설명 여러분 개운하게 해드렸습니까?